41절로 45절까지 창세기 20장 41절로 4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영의 노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아멘. 도망자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뜻하지 않은 일이 우리 안에 휘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뜻밖이라는 말처럼 갑자기 원하지 않은 환경의 변화, 갑자기 원하지 않은 사건, 질병,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뭐 말세지만의 땅과 모든 것들이 어디는 없어지고 어디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지금 굉장히 지구 변동도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막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야곱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지진이 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태가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안에서 저도 임신해봤지만 태동할 때 막 푹 치면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아닌 둘이 이 안에서 이쪽에서 치고받고 막 그럼 조그만한 소리지만 툭툭 쳐 올라올 때 얼마나 엄마가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안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뉘겠다. 큰 자가 작은 자의 섬이고 작은 자가 장자가 되겠다는 것을 미리 뭐가 받았어요? 리브가가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점점 먹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눈이 멀면 귀도 멀게 돼요. 그죠? 나이가 들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청각부터 오는 것 같더라고요. 눈은 차차차차 멀어지고 되게 보면 사람들이 보청기를 차게 되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고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때 그 이삭이 이제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건이 납니다. 그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를 본인이 이제 감지를 하고 두 아들을 놓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하죠. 남자 같고 씩씩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에서도 여기에서 벌써 사건이 뭐가 나와요? 편애하는 사건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서 네가 사냥하는 거를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 소리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먼저 듣고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받아 누리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대로 보면 우리 인생이 너가 이렇게 하면 너는 태어날 때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계속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러면 그냥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축복이 없어요. 사울이 바울이 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뭐한다? 이 사람은 여러 민족의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면서 하나님이 끌어내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고 나니
가서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시 뱃삭,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거부해요.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배에서 지금도 한번 하고 오면 몇 천만 원씩 벌잖아요. 근데 물론 세금을 많이 내기도 했지만 세금을 내도 먹을 만큼의 웬만한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거부는 안 했더라도 먹고 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다시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만나러 와서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띠띠어 보내리라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딱 띄어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죠. 오늘 바로 그 사건이에요. 야곱의 나이가 이때가 70세가 넘었어요. 70세. 그러니까 호호 할아버지. 지금으로 따지면 70세 되는 분들이 어디 또 이렇게 도망하듯이 쫓겨간다 하면 얼마나 무섭게 들었겠어요. 제가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데를 인천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가라 한 거에서 남편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남편을 따라서 여기 왔지만 무섭더라고요. 발이 안 떨어졌어요. 제가 혼자 목회를 할 때는 정말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겁이 나서 여기가 좋은 거야. 왜냐면 정들고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지리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또 아는 지인들, 학연들 다 그 주변에 있으니까 쉽게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하나님 가라면 이리 쭉 가고 저리 쭉 가고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 부러워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딱 보냈죠. 이 야곱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몰아내요. 다시는 뭐하는 길을 만나지 못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엄마를 이 뒤로 봤다. 성경에 나오나요? 야곱이 와서 엄마를 봤다. 야곱이 와서 이삭을 장례 치렀다는 말은 나와도 어머니 리브가와 이게 만나는 그런 장면은 성경에 있다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떨어지는 관계.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거했더라를 그러거든요. 나이가 많은 야곱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막 사냥하고 남자같이 막 들사람같이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했지만 야곱은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율법과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랍비들이 장막 안에서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대요. 그때 그 야곱이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율법과 규례대로 살려고, 그때는 율법이 없었죠. 하나님이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구전으로 전해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장막에 거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70세. 그래서 여러분, 내 나이가 우리가 세상 말하면 내 나이가 어때, 내 나이가 어때, 그죠? 진짜 내 나이가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눌 때 참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여러분 어떤 축복을 했는지 알아요? 야곱에게는 한번 볼까요? 야곱에게 한번 축복한 것을 보겠습니다. 27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늘에 뭐예요? 아멘. 하늘에 땅에 기름진 거 주세요 하는 게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사실은 하늘의 복을 줬어요.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땅의 복을. 그런데 에서에게는 어떤 축복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7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 27장 40절. 27장 40절. 에서에게 준 축복은 뭐냐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뭐하고? 땅의 기름짐에서 뭐하고?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어떻게 해요? 멀 것이며, 그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기서 나누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네. 우리가 여기서 중점에서 봐야 될 거는 27장 40절에서 하늘 이슬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예요.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 사는 걸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는 뭐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이 주는 거에서 멀어지고, 아멘. 내가 땅에서 뭔가 막 힘쓰고 애쓰려고 온갖 것을 이방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막 힘쓰고 애써도 땅의 기름짐에서 뭐한다? 멀어진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미 뱃속에서도 나눴지만 나와서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나뉘어지면서 시작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육의 사람 옆에서 영의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뭐를 하게 만들어요? 도망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도망하는 삶. 이게 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가 몇 번이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이제 16번. 예? 1016. 1019예요? 16. 1016. 감사합니다. 예, 하나 하고 1절 나가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리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땅의 기업으로 사는 에서는 칼의 힘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칼이 중요해요. 말씀의 칼이 중요하지만 에서에게 준 칼은 세상을 의지하는 칼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칼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의 때도 아담에게 너는 뭐를? 내 세상의 힘을 기준으로 살아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미 저주를 받고 떠난 삶. 거기를 빌어서 누구예요? 가인에게. 가인의 후손도 뭐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어요? 칼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저들은 지금 뭘 의지하고 살아요? 칼을 의지하고 살아요. 칼은 우리 하나님의 검의 말씀은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꿔놓지만 세상의 칼은 자기 힘을 세우고 남을 뭐 하는데? 해치고 죽이는 거에 사력을 다하는 칼입니다. 이 칼의 힘을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에는 죽어야만이 칼의 이 멍에에 묶인 것이 뭐한다? 끊어진다 얘기를 합니다. 죽어야만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무리 강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내 힘이 바둥바둥해서 내 힘으로 잘난 것 같지만 이 힘은 결국에는 뭐예요? 심판의 자리에 가고 죽음의 자리에 나를 끌어내리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스티니가 많아요. 운명. 우리가 운명, 데스티니라고 하죠. 이 운명 속에서 우리가 헐떡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탁월한 각자의 운명이 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사주팔자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주팔자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타주팔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바꿔 말해서 운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죠. 근데 이 운명은 각자에게 다 소임이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가 태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다 맡아져서 하나님이 다 우리 각자 길을 가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봐도 하나님이 답답해서 밀어붙여야 돼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막 우리가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적기에 너는 이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이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되 네 힘을 발휘하지 마 이렇게. 그런데 예서는 정말 자기 힘을 발휘해요. 부자예요. 예서가 나중에 야곱과 만날 때 봐봐요. 어마무시한 부자가 됐어요. 육적인 부자. 그러나 오늘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는 칼의 힘을 믿으면서 그 자신의 멍에를 죽어야만이 벗을 수 있는 자리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멍에는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한테 던지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다 얘기하죠. 우리 멍에는 우리가 지고 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져주는데 우리는 대신 져주는 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끙끙거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은사도 아무리 내가 막 진짜 멋지게 써서 막 능력을 발휘해요. 결국에 봐봐요. 여러분 성경의 능력을 발휘하고 아니 성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만 또 봐봐요. 옛날에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사그라졌죠. 많은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특히 이단들을 봐봐요. 더 많이 능력을 행해요. 예수중심교회 뭐 이런 데 같은 데 봐보세요. 거기는 막 귀신을 쫓는 능력이 우리보다 더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고 그거는 복음에서 벗어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운명,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는 어떻든가요? 왕의 자리에 있어요. 왕자의 자리에. 그런데 그는 40세에 원하지 않는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바람에 뭐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몇 년? 40년이에요.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은 정말 왕자리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잘못 키운 죄도 물론 있지만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하는데 맨발로 도망가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도망자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환경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뭐 남편 때문에 뭐 이런 거 다 겪어보지만 사실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식으로 해서 그 자녀한테 죽을까봐 도망가는 것 같이 처참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물질은 그냥 잊어버리면 다시 벌는데 자녀한테 당하는 이 고통, 이 자녀 때문에 죽을까봐 도망가는 이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정을 하고 떠났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죠. 엘리야는 어떤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막 기적을 베풀었어요. 막 기적을, 그죠? 850대 1로 싸웠어. 그러고 나니까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날이 시퍼렇게 선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이 없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철저하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계획을 여러분 한번 쫙 짜보지 않았나요? 저는 인생에 내가 계획을 짜봤어요. 몇 년 되면 이렇게 살고 몇 년 되면 이렇게 살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정말 얼토도 않도 안 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나와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뭘 감사하냐면 아주 모를 때 어떤 이제 은사가 열린 분이었나 봐요. 저는 이제 교회 집사했을 때인데 그 집사는 이제 영안이 좀 열렸던 분인가 봐.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참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집사 때랑 영적인 복 뭐고 육적인 복은 뭐야. 영적인 복이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영적인 복을 제가 어마무시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야 돼.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무서워. 도망을 갈 때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성경에 겉옷을 빼앗아 가면 밤이 되기 전에 빌려주라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추위와 무릎 싸우면서 혼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결론은 뭐 우리가 반석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적인 그 고통 속에 정말 처절함 속에서 잠을 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내가 모든 걸 다 이뤄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네. 우리 세상에서는 세상에 추구하는 바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힘을 키우는 거를 능력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고로 하죠. 그러나 세상의 말로는 심판이죠. 우리의 말로는 생명과 영생. 육과 영의 싸움은 반드시 일어나요. 육과 영의 싸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육과 영의 싸움은 반드시 일어나죠. 우리가 오늘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나뉘어지죠. 형제간에도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나뉘어지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 안에서도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전쟁을 한다 안 한다? 해요. 나뉘어져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워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 싸워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싸워가는 거죠. 들어달라. 야곱도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그의 부르짖음은 정말 영의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망자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권리와 주권 속에서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끌어내잖아요. 악인도 사용해요. 우리를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는 바벨론을 끌어서 사용하고 70년 포로를 만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떠나야 하는 자리에서 홀로 서서 악과 싸우며 달려나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를 맛보게 되죠. 외로움도 맛보게 되고 사망도 맛보게 되고 두려움도 맛보게 돼요.
이때 내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는 나한테 달려있어.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삶에서 내 삶에서 원하지 않은 섭리 가운데 나를 끌어낼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에서의 나눔의 생명, 하나님의 계획에서의 언제나 세상과 나누어져야 되는 그 기점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뉘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그냥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의 싸움, 내 안에서의 죄와 싸움도 해야 되고 생명의 싸움도 걸어야 되고 피 터지는 싸움을 전쟁을 위안해서 끊임없이 치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승리의 깃발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그죠? 전쟁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기수가 길을 들고 가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내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수를 빼앗기면 그 기수가 어떻게 해요? 망신도 그런 망신도 없고 이미 길을 빼앗기게 되면 패배한 거기 때문에 길을 들고 오면 승리하는 거고 길을 빼앗기면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뭐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이러는 게 다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승리의 깃발은 나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나를 이끄시는 예수 안에서만 주님이 앞서가는 걸 내가 뒤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복받는 거에만 중점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들의 삶의 한 자락을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저는 기복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견디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굴복하고 나를 어느 자리에 놓든지 간에 나를 도망자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 외로운 자리, 쓸쓸한 자리, 고통의 자리에 놓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도 부끄러운 자리에 누가 세상에 알아봐요. 왕이 참 자식한테 쫓겨서 그 패배자의 진짜 신발도 안 신고 그 밤에 죽을까봐 자식한테 죽을까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도망갈 때 그 심정. 모세는 살인을 하고 40년 동안 막막한 생활에서 운둔 생활을 했던 그 심정. 그 똑똑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군가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거든요. 자기 자아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아를 완전히 바닥을 쳐서 철저히 없어지게 만드는 자리에 가요. 거기까지 놓고 하나님이 만나러 왔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 가라마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같은 왕한테 가서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때론 그렇지 않던가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진짜 마른 막대기. 우리가 찬양은 잘하죠. 마른 막대기 같다. 근데 실제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이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철저하게 고독한 자리, 외로운 자리, 정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초의 자리에 여러분을 딱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거를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혼자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혼자 덩그러니 났을 때 제가 처음에 지하교회에 다 잃어버리고 500을 가지고 지하교회로 갔었어요. 거기 가서 지하에서 1년 만에 2층으로 올라올 때 어마무시하게 울었어요. 날마다 불을 끄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낮인지 밤인지 캄캄해요. 흑암인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핸드폰 앱에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오늘은 눈이 오는구나.
철저하게 날마다 혼자 미친 듯이 돌고 하나님 날 위층으로 비치는 대로 올려보내주세요. 월세 다 까먹고 올라갔어요. 월세 다 까먹고 올라가면 사람인지라 뭘 바라봐줘요? 사람을 바라봐줘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봐준다니까요. 철저하게 외로운 자리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거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갖다 놓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40년의 그 고독의 삶, 매일같이 양치기를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건 광야에서는 풀떼기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양 끌고 다니면 광야에 이게 바위 틈속에 조금 나오는 거,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염소똥이나 양똥이나 바라보고 늘 빽빽해 있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아가 다 무너져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망자의 삶을 놔서 나를 철저히 할 수 없는 자리에 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는 뭐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가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도망자의 삶처럼 살고 내가 어둠에 묶이는 삶을 살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구나 이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너를 세워놓기 위한 나의 계획 속에 너가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육신은 도망자로 쫓기는 것이지만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영원히 도망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안에서 이렇게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늘 얘기하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 놓고 막 많이 울어야 되기도 하고 남편도 놓고 많이 울어야 되죠. 나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만 남편이 안 믿어서 이 마음에 한 구석에 뭔가 막 진짜 쪼이듯이 아픔, 그죠? 내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아서 쪼이듯이 아픔. 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그 사람과의 그 마음을 공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어두운 자리에 놓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호련단신으로 쫓겨갔어요. 호련단신으로. 아무도 그 옆에는 없었어요. 형제, 부모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붙들림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우리가 보는 거부가 된 것만 봐요. 우린 그 여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여정을.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도망자이지만 악에게 지지 않는 법을 하나님 배우게 하는 거죠. 날마다 야곱을 인생을 보십시오. 장인에게 10번이나 그죠? 사기를 당하잖아요. 거짓말을 해요. 싹을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 야곱은 21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 일에 참고 인내하고 가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뭐 싹꾼이니 뭐 사기꾼이니 얍사하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을 이겨내고 도망자의 그 쓰라린 삶, 외로움의 사투를 견뎌냈을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깎아내리고 배신을 때리고 정말 싹도 안 주고 고통 주는 자리에 있더라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여자 사역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겨내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띠띠고 갖다 놓을지라도 거기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됐어. 너 콜 끌어올릴 때까지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올리기 전에 우리는 막 끌어당김을 내가 스스로 끌어올라가고 싶어 한다고죠. 여러분,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다 던졌어요. 하나님 물 없는 웅덩이, 그죠? 하나님이 던졌어요. 사실은 물 없는 웅덩이에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정말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웅덩이에 집어던졌고 살 수 없는 그 감옥의 자리에다 집어넣었어요. 아무도 그를 붙들어 주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도망자의 삶. 그는 하나님이 그냥 도망자가 아니죠.
밀어낸 거죠. 형제들이 밀어내서 억지로 그 자리에 딱 갖다 놨는데 결국엔 그 가족들을 다 살리는 자리에 그를 높이는 자리. 나중에는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들 죽을까봐 막 벌벌 떠는 자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할 때까지 우리는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망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상대의 악한 마음을 손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을 자리. 결국에는 도망하는 삶을 살았지만 돌아올 때는 막 애서가 어긋맞고 울잖아요. 내 사랑하는 동생아. 원수를 바꿔서 내 편으로 만드는 삶.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네가 원하는 자리에서, 너희들끼리 좋은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가 좋사오니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지만 다 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요. 은혜를 막 받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다 흩어버려요. 누군가의 싸움을 맺어서, 누군가의 아픔을 당하게 해서, 누군가의 고통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는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때가 뭐하는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은 결국에는 사랑과 용서로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자리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겸손하게 만드시는 자리. 하나님의 섭리와 죽이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하는 것 같이 초계같이 날려버리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볼 때는 고통의 자리지만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출생지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지의 길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는 늘 나그네라고 말을 하죠. 이 땅에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나의 출생지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것, 나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출생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망자로 키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쫓기는 것 같으나, 우리가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자리,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